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5편 3절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적 믿음을 넘어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핸드폰에 메시지를 받죠.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보낸 의도의 메시지대로 그 메시지를 읽습니까? 아니면 내가 읽고 싶어 하는 대로 읽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그 메시지는 바뀌어버립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어서 오세요. 굉장히 명령어조로 들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심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쓰지 말아야 될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려요. 아무리 허황된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라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무서운 거예요. 칭찬. 나를 이용하기 위해 제일 먼저 쓰는 수단은 칭찬이에요. 어머 아름다우세요. 어머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칭찬으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귀가 그쪽으로 쏠려버려요. 나를 지적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여전히 고스란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만 믿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만 의지해요.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선택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적 믿음. 내 삶이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요. 왜요? 나의 삶이 즐거우니까요. 즐거운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내 귀를 현혹하는, 내 눈을 빼앗는 그런 요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심각한 갈증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복을 줄 때는요,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내 삶을 훈련시키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실 때는 혈당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선택적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택적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택적 믿음은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제가 기도 제목으로 주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적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방주를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선택적 믿음의 위험성을 철저히 깨닫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신뢰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택적 믿음은 영적 호흡을 멈추는 사건입니다. 인간은요,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브레스가 스탑이 되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3분, 4분이 지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죠. 믿음은 우리의 영적 호흡이에요. 그런데 의지하고 싶을 때만 의지하고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잠을 자야 되니까 호흡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지금 밥을 먹어야 되니까 입으로 밥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입을 호흡하면 안 돼 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수영을 해도 운동을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모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호흡을 해야 돼요. 잠을 잘 때도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죠.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 3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지 이유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크신 왕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가장 깊은 골짜기부터 산 높은 정상까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손에 쥐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시선이 흔들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웅장한 산, 푸른 하늘과 떠다니는 구름,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사진.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 높은 산과 푸른 초장, 그 안에 흘러가는 시냇가,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와 달과 별을 운행시키고 이것을 하나님의 주관대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도움을 줄 만한 요소들을 굽이굽이 갖춰놨습니다. 심지어 빙하도요. 빙하가 녹아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진정한 브레스를, 진정한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의 우상이 아닙니다. 화려한 우상, 내가 보기에 힘 있어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바로 천지 만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산을 만드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될까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존재의 확신이 절대 신뢰를 만듭니다. 우리가 선택적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존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옆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확신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진짜 존재하고 그 존재가 믿을 만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사진입니다. 사찰이나 신전에 가보면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온통 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압도적인 크기로 있습니다. 우상들이 이렇게 이토록 화려하고 웅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존재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여러분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 집에 있는 강아지. 예.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더 크게 짖는 거예요. 그 짖는 것은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 이거예요. 나 무서우니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진짜야. 나 여기 있어. 라고 우기며 존재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만큼 거짓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만큼 거짓에 가깝습니다. 진짜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에요. 이방 신상들은요,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방 신상이 듣습니까? 이방 신상이 호흡을 하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돌을 깎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금칠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이들에게는 호흡이 없어요. 그저 웅장함으로 우리를 위협하죠. 거짓의 힘을 가지고서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화려한 금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지구하신 실제, 거짓이 없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사진에 보았듯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화려한 거짓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온통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또는 우리를 율법의 범주 아래 가두기 위하여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곳곳에 주셨어요. 왜요? 존재의 확신이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존재가 확신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들어갈지언정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고 삶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거하고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달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줄지언정 그런 시간을 만드셨어요. 몸이 아프니까 약에 취해서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 이것은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 유아기의 상태를 넘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단지 내가 힘들 때 달래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컴포트를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만 위로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이것은 여전히 내 필요에 의한 선택적 믿음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넘어 절대 신뢰의 동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 아픔을 달래주는 수준의 위로의 하나님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잘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하고 있네요. 칭찬,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눈 감아주고 아이고 내가 그 얘기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아플 거야,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되지. 그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 3번, 4번 넘어가 주면 이게 정당한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거하시지만, 그러나 그 위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동행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아니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난의 때나, 내 영혼의 호흡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 고치고 예언을 하고, 물론 이것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회사를 사랑할까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마음,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요, 그 자리를 지키면요,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콩나물을 어디서 얻어왔어요. 콩나물을. 아내가 콩나물을 얻어왔는데 그 콩나물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지금 덮어놨는데 어제도 이만큼 자랐고 또 이만큼 또 오늘 집에 가면 더 자랄 거예요. 한번 집에 오셔서 보실래요? 너무 자랐어요. 이걸 어떻게 재결해야 되는데 왜 콩나물이 자랄까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으면 자라기 마련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방의 화려한 신상과 같은 세상의 유혹, 내 귀에 달콤한 것만으로 가득 찬 세상의 삶 가운데서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유혹과 바꿔버린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과 깊숙한 곳에 있는 골짜기의 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하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미간에 붙이십시오. 손목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과 바꾸지 마십시오. 나 무엇과도 하나님과 바꾸지 마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